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편한 밤 되셨습니까? 단잠을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참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잠 주시고 또 잘 수 있는 또 거처로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가장 먼저 찬양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나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9일 수요일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요. 저희가 조금 짧게 앞부분만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어저께는 우리가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 이제 저희가 볼 14장의 내용은 바벨론 왕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앞절 1절 2절을 제외하고 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왕의 애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슬픈 노래죠. 자기가 고통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애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심판의 내용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에는 그 사랑의 결과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사실 1절, 2절의 내용이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중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이야기도 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이 이야기는 이제 자기를 압제하던 자가 나그네처럼 나와 함께 길을 인도하여 와서 나의 노예가 되어지고 역으로 역전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그들의 땅에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 상반절 제가 또 읽었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칭이니까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자공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새끼를,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 때에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대가 없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에 긍휼히 여기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뭐 어려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정도? 참 저 사람 안 됐다, 안쓰럽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그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할 때는 그 어미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거꾸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조금 눈에 꽂혔던 단어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하여라는 말이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택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다가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택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선언,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은 완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과를 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나를 다시 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유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하는 건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확신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추하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운 것은 자식들을 향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자녀가, 나의 자식이 막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미인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서 밥을 차려주나요? 얘가 그냥 전교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서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너무 나가서 또 돈도 잘 벌어오고 애가 뭐 너무 유능하고 영어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고 이래서 우리가 얘한테 밥을 차려주고 옷을 사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병원 데려가지고 얘가 잘 되기를 막 노심초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잘난 자녀보다는 못난 자녀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의 자식이라 그러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 그러면 얘가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하등의 문제되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낳았다는 것, 혹은 내가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았다는 것. 그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죄를 짓고 돌아와도, 혹은 무슨 좀 모자란 모습을 보여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월등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와 이 아이의 사랑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퍼주고 싶고 무조건 잘해주고 싶고, 물론 때로 경책할 수 있죠. 근데 그 경책의 이유가 뭐죠? 이 아이의 더 좋은 결말을 위하여서 잠깐의 경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잠깐의 심판, 잠깐의 경책이 있죠. 하지만 그 잠깐의 심판이 갖는 의미는 뭐죠?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좀 뭔가 규율을 줘서 뭔가 이거를 지켜, 뭔가 이거를 해 라고 할 때 자녀가 때로는 그거를 경책이라고 느낄 수 있죠. 엄마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들들 볶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의도 안에는 어떤 꿈을 꾸죠? 우리는 얘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이 있기를. 물론 뭐 잘못된 경우도 우린 인간이니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들은 자식을 향하여서 그런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뒤의 결말은 이렇게 멋져지기 위해서,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서 그런 것을 꿈꾸면서 때로는 경책을 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나 경책이 임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경책이 임할 때 하나님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플랜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심판 이후에, 이 경책 이후에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지, 멸망을 꿈꾸며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모습의 하나님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낮추셨다가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심판이고 경책이고 고난이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어떤 플랜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요? 막 김연아 선수를 키우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한 번도 늦잠 자지 못하고 새벽마다 깨울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냥 푹 재우고 싶고 그냥 놀게 하고 싶고 원하는 거 먹게 하고 싶고 하기 싶지만, 그렇게 훈련할 때에 본인도 그 어머니도 어떤 꿈을 꾸죠? 올림픽의 메달의 꿈을 꾸죠. 아름다운 결말을 꿈을 꾸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경책하실 때, 저는 그것이 나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김연아 선수를 훈련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런 꿈을 꾸며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경책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14장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나의 꿈은 이거다. 나의 큰 그림은 이거였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전에는 알려줘도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해서 포기하지 말도록, 나의 본의가 그것이, 본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이 4절의 상반절에 이런 이야기 하나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렇게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렇게 폐하였는고. 바벨론 왕의 완전한 멸망.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폐허가 됐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했어? 이 이야기예요. 오늘 내용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전 세계를 호위하던 그 바벨론의 왕의 모든 명성과 그 능력과 모든 찬란함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수월에 빠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 꿈, 내 자녀들이 오히려 너희를 다스리고 압제하는 그 위치가 역전되는 그 회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제외해 놓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건강도 없고, 영원한 월급도 없고, 영원한 관계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 또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끝날 것.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을 가지고 있는 분과 그것들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는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초전. 악인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지옥이죠. 수월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고 완전한 멸망이지만 자녀에게 있어서의 그 잠깐의 심판은 죄된 삶에 대한 정화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지는 시간,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죠. 이건 과정이니까. 끝까지 가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죠. 승리를 꿈꾸며 이 일을 하셨으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꿈꾸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좋은 날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고통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머지를 채우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니까. 그 회복의 결말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마지막 부분 22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강포했던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게 선포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끊어낼 거야. 그렇게 영원히 갈 줄 알았지? 그렇게 네가 최고인 줄 알았지? 아니, 내가 모든 주권자야. 내가 끊어내는 날에 누구도 그것을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멸하는 날에 누구도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주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막 국제정세가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시진핑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전 지구가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이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벨론 왕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할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권세 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에 막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옳은 방향으로 이 세계적인 동향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고 하는 전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정권자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부모신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혹은 자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우리 사장님도 아니고 오늘 내 삶의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분은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결정권자는 이제까지 누구였나? 돈이었나? 부모였나? 남편이었나? 혹은 회사 사장님이었나? 이 좋은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하루 종일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나를 결정하게 하고 다른 것들로 고민하면서 트럼프에 빠져 1시간을 보내고 시진핑에 빠져 1시간을 보내고 돈에 빠져 1시간을 보내고 또 짜증나는 일에 빠져 1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생각이 첩동산이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시간을 다 엉뚱한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매 순간마다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나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영원한 권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내 삶에 우리들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 필요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잠깐의 심판으로 근심하였으나 아버지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악인의 패망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권력들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아버지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심판이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결정권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정세를 고민한다고, 국내 경제를 고민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 모든 우선순위와 작동선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를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한 것이 없는데 다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방탕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다시 택하여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때에도 다시 택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결단을 힘입어 오늘도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와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힘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재력이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사오니 오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 내 삶의 결정권을 다른 것에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내어 맡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세월을 아껴 시간을 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흠뻑 젖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취하여 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